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하게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일은, 또 이런 사역은 나에게 정말 익숙하다, 나는 이 부분에 좀 전문가다라는 그런 생각,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착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생각에 우리가 딱 매여 있으면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일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을 시작했고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보다 이제 경험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보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부정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삶의 부정적인 결과까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역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또 전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면 결과가 꼭 내 책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기대보다 작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끝내는 침륜에, 깊은 침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뛰어넘고, 그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의 출발점, 내가 무엇을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올해도 사역을 많이 맡아서,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 12월 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2026년에도 여러분도 새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또 임명을 받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분명히 출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의 출발, 일의 출발, 우리의 적용적으로 하면 내 사업, 학업, 직장, 하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의 출발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하니까 내가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내가 전문가니까 해보자. 내가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이 지금 어디에서 했는지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셨는가? 그게 16절에 말하는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 된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신감이나 또 자신의 열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뿐이고, 나는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 이것이 나는 은혜의 출발점이다. 나에게 일감을 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직 감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물질도 생기는 것이고 실력도 생기는 것이고 여력도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체도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뭐 기도에 열정이 있어서 내가 뭐 기도의 사람이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를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 감사할 수 있지만은, 격려할 수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건강 주시니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치료받고 나았으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시작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딱 착각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집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특별히 자기 비난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과 사역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바울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 결과, 열매와 결과도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정.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19절 초반부에도 보면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분명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여서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과 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만 은혜가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도 그의 일의 결과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오.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와 열매를 맺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결과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내한테 계속 결과에 집착하면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침륜에 빠지는데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이 되고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그 어떤 결과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도 뭐 잘했건 못했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고 걸어왔던 사람은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고 자족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학업도 교회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 이제 결과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으로 내 안에서 어떤 형편,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사람이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 하려다가 맛본 한계와 엄청난 쓰디쓴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아덴은 세계 역사적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얼마나 철학과 그다음에 그런 지혜가 정말 왕성했던 곳입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철학, 지혜 하면 어떤 면에서 또 바울입니다. 나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아덴은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래 됐다. 이번에 내 전공 한번 살려보자 하고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아주 논리력으로 그냥 아덴의 사람들 철학자들을 완전히 그냥 눌러버렸어요. 이겼어요. 철학자들이 어떤 말도 못했어요. 누가 봐도 이 바울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철학, 지혜, 논리, 설득력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듣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 믿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아덴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쓰지 않지만은 이후에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그 아덴 사역을 중심으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것을 보면 바울 자신은 분명히 내적으로 실패감을 경험한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장면이 중요합니까?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처음에는 자신감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그에게 그 자신감에 그런 미치지 못할 때, 논리에 맞고 그 다음에 상황도 맞았는데 정말 결과가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깊은 그 허탈감이 있어요. 허탈감.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깊은 침륜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데네 사역에서 허탈함을 느낀 바울은 그 다음에 고린도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기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여. 이 고백은 바울이 지금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그 바로 앞 도시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막 힘을 내서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눅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두렵고 떨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거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더 사람의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이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린도에서 열매가 정말 많고 교회까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지 맘대로 써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져도요, 처음 이렇게 올 때 멤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면 교회가 평탄하게 갑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고린도 시 안에서 정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음란과 더러움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 성도 돼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자기 생각 많고 자기 주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ቁ렀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테네 아테네시에 점잖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고 예수 믿는 더욱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의지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지금 말씀하는 대지인데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힘썼노니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가지 실천사항을 드릴 텐데요. 기도로 움직이는 삶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아무 곳에나 가서 아무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을 반복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게 20절이잖아요. 지금 전에 읽었던. 그리고 이것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기도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그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지성과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래, 이미 다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가지 말고 아예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가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하게 되는데 기도 속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 좋은 타이밍이다.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이 많을수록 복잡할수록 먼저 멈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그냥 가라앉히고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설정하는 시간.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면서 계획합니다. 플랜을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세상 일도 망하고요. 교회도 계획 없이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또 앞에 있는 일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역도 계획합니다. 가정의 신앙도 계획을 합니다. 직장과 삶도 계획을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했을 때에 그게 자기 자존심처럼 절대적으로 붙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지 않으면 막아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열정에 불타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려고 해요. 저지르려 하기 전에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맞으면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옵소서로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혹시 내 기대보다 적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보다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잡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과 함께 했지.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라니까 바꿨지. 성령님이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았지. 또 성령님이 가라니까 또 안 되더라도 용기 있게 갔지.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님이 동행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정합니다. 수정.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계획이 어그러질 때 바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했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놓친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제가 고집한 방향은 뭘까요?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고린도에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에도 수정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 실패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난 전도사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뭐 사역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제가 청빙하지 않은 이상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도 없고 또 증명이 되니까 신학교 그걸 떼어봐라니까 뭐 어떤 신학교 나왔더라고요. 그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래 놓고 이제 이제 권사님, 전도사님, 이제 목사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응원해 드릴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간을 정했어요. 같이 기간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왔으면 얼굴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막 입술이 다 부르트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개척을 하겠답니다. 근데 제가 응답받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평강을 안 주시는데 위험합니다. 어떤 무리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리 중에서 한 분이 돈이 엄청 많은 분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그분과 함께 개척하려면 이거 큰일 납니다.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기는 학습 하나님 혹시 바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자기는 확신한데. 그래서 개척을 같이 나갔어요. 요 앞에 교회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고 다른 데로 또 기도소 만들었다가 6개월 만에 문 닫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수정도 시킵니다, 여러분. 수정. 그 수정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수정되고 그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게 내가 못 받아들이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그거를 내가 못 바꾸는 거죠.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때 절대적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수정해야 될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일단 그때까지는 안 움직이겠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이 수정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더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내가 가려는 그런 욕망의 방향으로만, 그 욕망이 너무 출중하면 그 마귀가 그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에 막 열정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도하는데 타는 거 아시죠? 기도하는데도 탑니다, 마귀가. 성령님의 인도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길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인생을 틀 때 여러분 내 인생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 틀어진 것을 붙잡고 감사하고 성령님 따라갈 때 정말 성령께서는 더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은 힘썼느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쉬운 사역 이미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역을 해서 마음이 만져진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완전히 그냥 막 광야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해봐라 했을 때 얼마나 솔직하게 쉽지 않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힘썼느니 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힘써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순종을 미루지 않는 태도예요. 순종을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합니다.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갑니다. 성령님이 요구하시면 아무리 내가 즐거워 보여도 내 인생의 그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면 시작해야 될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 열심히 내고 순종하는 것도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도 성령님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려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시작부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열매가 많고 안 많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이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과 때문에 무너집니다. 기대보다 작은 열매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열매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걸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힘써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집착하여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과가 흔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여러분을 흔듭니까?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의 사람이죠. 내 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가 침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침륜에서 빠져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결과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방식,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경제, 의식, 그런 거로 결과, 거기에 집착하면 여러분 복음이 안 됩니다. 성령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족하는 마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되게 하시는 은혜, 시작도 성령님이 하시고 과정도 성령님이 하시고 바꾸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결과도 성령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버리시는 역사가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자녀들과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